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 함께 말씀 찾아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5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5년이 좀 정신없는 한 해였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버지 없이 보내는 첫 번째 해, 그리고 이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조금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신없이 지나가신 분이 있고 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처럼 느끼신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평하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확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지역이 정도 나이면 시간이 굉장히 안 가는 것처럼 느낄진 모르겠지만 되게 천천히 갈 거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월에 대해서 성경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고 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세월을 아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냥 세월을 가치 있게 보내라는 겁니다. 이 가치 있게 보낸다는 말은 다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이 헬라 문화권의 시간 개념과 히브리 문화권의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헬라 문화권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양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느냐, 많은 양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어쩌면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몇 년을 사느냐, 또 몇 년 동안 뭘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보다 10시간이 많은 거 당연하고 하루보다 한 주가 긴 것은 당연하고 1년보다 100년이 긴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식의 개념은 이 질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질적인 시간 개념은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가치 없게 보낸 시간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시간이 없다고 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관점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 중에 8절 일정의 8절 정도를 보시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과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3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3대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고 요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각자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추억이 될 만한 일들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감사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냥 3대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11절도 한 대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왜 날려버리느냐? 되게 냉정한데요. 시간의 생략법을 성경은 사용하십니다. 시간의 생략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의미 없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고 없는 거로 치는 식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보내느냐, 의미 없게 보내느냐, 가치 있게 보내느냐, 가치 없게 보내느냐가 성경에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시간처럼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면 몇 년을 살았냐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을 위인이라고 부르진 않죠. 뜻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사람들을 얘기하고 행복한 가정을 부부가 가장 오래 산 가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살았던 행복하게 보내는 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의 개념과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사는 삶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두고 사는 삶이 가치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은 기회를 사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산다는 말은 이 산다는 말 잘 아시죠? 요즘 말로 바꾸면 기회를 투자해서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어떤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처럼 시간 자체를 가치 있는 나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다 아는 것이 있죠.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가져간 사람에겐 기회지만 가져가지 않은 사람에겐 기회가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기회란 그렇거든요. 어쩌면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기회는 모르겠어요. 기회도 공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사는 것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비슷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은 의무 교육이어서 누구에게나 지워진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청소년기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는 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관점처럼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도 개인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도 다시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산다는 것은 내가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가장 귀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느냐, 가장 귀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느냐, 가장 귀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월을 아끼려면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은 너무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소중하지 않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대부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아이들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배우거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수록 또 혈기가 있을수록 또 경험이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건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분별보다는 유행을 따르는 시대잖아요. 뭐 아무도 결론을 못 낸 얘기 같은 건데 왜 달리기가 이렇게 유행할까요? 마라톤 이런 게 유행합니다. 근데 마라톤은 2010년대에 한번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저랑 친했던 형들이 다 달리기 유행에 빠져서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달리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또 달리기가 유행합니다. 왜 이렇게 유행할까? 궁금해요. 이것은 사실 분별에 해당하는 흐름이라기보다 어떤 유행? 이걸 타는 거거든요. 돌고 도는 것에 불과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별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분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찾는 힘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개인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막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설명하기보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결과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술에 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탕한 생활의 특징이었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술에 취하여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멋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멋이라는 것은 사실 멋을 부리는 사람도 분별을 하거든요. 근데 멋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돋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멋이라는 것의 함정인데 성령 충만은 이거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 능력, 성공, 성취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표현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시와 찬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걸 얘기하고요. 그 신령한 노래는 뭐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있는데 신령하다는 노래는 뭘까요?
뭐가 들어가야 노래가 신령해질까요? 삶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간증이 나올 때 그것을 신령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한다. 예를 들어 찬양을 부른다. 어떤 사람은 되게 신령하게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령한 찬양일까요? 목소리가 좋고 음이 딱딱 맞고 막 현란한 R&B 기초로 둔 막 정신없는 하면 신령하냐? 그건 아니라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증. 이 간증이란 말을 요즘 대중가요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서사. 그러니까 서사가 있는 가수들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서사가 없는 가수들도 힘을 발휘합니다. 잠시. 유행이거든요. 유행이니까 잠시입니다. 잠시이고 진짜 서사가 있는 경우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게 간증 비슷한 거거든요. 신령한 노래는 삶의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이 있고 삶의 경험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찬양이 사실 감사를 동반하고 그런 감사가 동반했을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해서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들은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게 시편의 기록과 비슷한 것이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찬양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감사와 찬송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이면 감사와 찬송을 하기보다 싸우는 일이 많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성향이 바뀌긴 했지만 실제로 교인들이 모였을 때는 감사와 찬송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더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있을 때 이 성령 충만함의 당연한 모습,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올 한 해를 기억해 보시고 올 한 해 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함,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던 일들이 있었냐를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좀 독특한 말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세월을 아끼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삶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한다는 말은 서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란 말이 그 당시에 종의 태도거든요. 종의 태도와 같은 단어가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섬긴다는 말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쓰는데 원래 섬긴다는 것은 종의 태도를 갖는다는 뜻이고 종처럼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의 갈급함, 누군가의 상황들에 대해서 돕고 돌봐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삶의 상당 부분의 시간을 서로 복종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걸 말로 바꾸면 누군가를 섬기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곳일 겁니다. 옛날에 한 비유처럼 몇 번 얘기한 서로 밥을 떠먹여 주는 곳. 근데 현대인들은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걸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춘 독방이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인 거 같습니다. 뭐 천국에 갔는데 내 방인데 내 방에 내가 원하는 모든 장난감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모든 음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아이템이 있는 곳. 그걸 독방이라 그럽니다. 독방은 갇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주 부자 동네들은 산후조리원이 초호화 독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몇 배로 온다는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산모끼리 대화를 해야 우울증이 해결되는데 독방에서 혼자 우울증을 더 증폭시키는 좋은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게 비슷한 겁니다. 천국은 서로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세월을 아낀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 섬겼다는 겁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누군가를 섬기는데 내가 시간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내 유익만을 위해 내 기쁨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했느냐라는 걸 보면 내가 세월을 아꼈는지 성령 충만했는지를 아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를 한번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렵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니까 사이비들이 들끓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점집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길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이상한 뭐 사주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어떻게 아끼냐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계에서는 서로 섬기는 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셔서 내가 사람을 섬겼는가? 내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했는가? 아니면 나만 주장하고 살았냐로 한 해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 성경의 기록법은 말씀드렸죠. 한 해를 보냈다. 하루하루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보면 버릴 날이 없어 보일 정도로 우리의 하루하루는 소중합니다. 그게 SNS가 주는 힘인 것 같아요. 구글 포토에 있는 찍혀 있는 사진 보면 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린 거면 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했는가, 그리고 그것 안에서 감사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 관점에서 세월을 아낀 시간들인데, 올 한 해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올 한 해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새해를 맞이할 때 내년에 나의 시간은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한 해를 보내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엔 때가 더 악해질 겁니다. 이럴 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올 한 해 세월을 아끼셨습니까? 기회를 사셨습니까? 올 한 해 가치 있게 보내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애들 아기 때 사진을 다 갖고 있거든요. 뭐 구글 포토에 있죠. 그리고 외장하드에 있죠. 그때는 하루하루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들이 지금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아이들의 모든 동작, 모든 행동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서로 섬기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시간들은 굉장히 소중한데, 그냥 함께만 존재하는 시간이 지나갔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좀 기억하면서 나는 올해 한 해를 질적인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내는가, 아니면 1년 딱 보내고 끝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주님 올해 어찌하든 보내게 해서 감사한데 내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좀 더 주셔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기도할 때 나에게는 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누리고 세월을 즐기는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허락하셔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능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나를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대신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참 빠른 것은 벌써 2025년도 다 지나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꼈는지, 세월을 가치 있게 보냈는지, 기회를 샀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로 인하여 성령 충만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넘쳤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며 피차 복종하는 삶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올 한 해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또한 감사하고, 내년 새해를 맞이할 땐 더욱 우리에게 그런 세월을 아끼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때는 더 악해질 텐데 더욱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때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닌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며 피차 섬기며 복종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배 끝나고 그 교사로 섬겨하셨던 분들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서로 교제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얘기하시고 1월 1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뭐 며칠 안 지났는데 새해라고 하면서 저희가 모일 겁니다. 2026년이고 이제 나이 드셔서 모일 텐데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인사하시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는 시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